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헌신부가 된 2년차 신부 수영성당 보좌신부 정성호 신문 신부입니다. 중앙성당 보좌신부 전동목 안내라입니다. 네, 저는 옥동성당 보좌신부 옥정원 미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희 동기들끼리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또 재밌게 나올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거 좀 양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신부님들? 네,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편은 뭐죠? 우리가 변진 선사입니다. 견진. 견진. 견진 언제 받았지, 동국이? 동국 신부. 네, 이제 편하게. 닌자야. 나 뭐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견진 선사. 고3 때? 엄청 늦게 받았네. 아무래도 세례 받고 견진까지 받기까지 조금 텀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행히 신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견진 성사 받게 됐어.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견진 꼭 받아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참 질문 잘했는데 신학교에 가려면 견진 성사를 꼭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렇지. 견진 성사는 그리스도교의 입문 성사로서 세례, 견진, 성체 성사 이 중에 한 가지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사를 받아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견진 성사를 꼭 받아야만 또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 어린아이가 나이가 차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고 나아가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윽고 때가 되면 우리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견진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다짐하지만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미숙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실천하기에 힘과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협조자, 곧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과 그 은총을 받습니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세례 때 서약한 새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세례 때도 성령을 받잖아. 근데 왜 견진에 또 성령을 받는 거지?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하려면 세례성사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 세례. 세례성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태어난 거지. 문제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혼자 스스로 클 수 없는 것이지. 그렇지. 보호가 그래서 필요하지. 우리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건데 바로 성령의 도움, 바로 성령의 보호 아래 우리는 커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견진성사라고 할 수 있어. 그렇구나. 왜 딱딱하게 이야기하니? 좀 부드럽게. 우리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성령을 청하고 우리가 견진성사 때 그 은총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주 두려움에 떨었고 의심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두려움 따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굳세게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견진성사로 성령을 받아 하느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느님의 큰 힘을 믿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을 때 우리는 이마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기름 바름으로 우리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호를 받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뭘까요? 뭐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으니 왕, 사제, 예언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데, 즉 예수님처럼 아주 겸손하신 왕,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온전한 완전한 사제이시고, 또 말씀을 증언하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언자가 우리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기름 부음 받으니, 그래서 우리가 견진 때도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은총, 성령 칠은을 받습니다. 성령 칠은은 지혜, 통찰, 식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를 말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성령 칠은은 어떤 선물일까요? 먼저 지혜는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한 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해줍니다. 둘째, 통찰은 진리를 깊이 통찰해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의 의미나 교리를 깨닫도록 해주고 상징과 표지 안에 감추어진 영적 실제를 보게 해줍니다. 셋째, 식견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해줍니다. 넷째, 용기는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게 하고 유혹과 장애를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지식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 은사를 통하면 영혼이 처한 상태나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경은 자녀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경외심은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풍부히 받은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많네요. 성령 칠은하고 열매. 이 의제자 설명하지. 그렇네. 한번 좀 돌아오면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칠은이면 은총이 몇 개죠? 7. 네, 7개. 7개를 한번 가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그 3절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요.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용기, 효경, 경외심, 이렇게 7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은총을 조금 더 나눠서 보면 인간 지상과 관련해서는 바로 슬기, 통달, 의견, 그리고 이 인간의 의지에 관련해서는 지식,
용기, 효경,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 지성과 관련된 슬기는 바로 하느님의 지혜를 말하고 통달은 그 하느님의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의견은 선악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관한 은총은 바로 지식,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의 굳센 용기를 가지고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수 있는 효경, 그리고 두려움, 하느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을 말을 하는 것이래요. 성령 열매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9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카리타스, 기쁨, 사랑, 카리타스, 그리고 원수까지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시다. 그 표현에 담긴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기쁨이요. 가우디움이요. 가우디움. 좀 들어봤잖아요. 가우다테주의. 가우다테주의. 장기주의에서 분홍색 있는 날 이해가 또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그게 대리 3축 그리고 사수의 미리 기쁨을 맛보셔서 하죠. 우리도 우리 꽃 주보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요. 팍스. 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하느님이 주신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내. 인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과 그 하느님의 시간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인내합니다. 다섯 번째 친절. 베니타스. 네. 얼마나 해도 이해가 되죠. 이게 지금 원래 나한테 제일 잘했어요.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따뜻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친절입니다. 여섯 번째 선행입니다. 보니타스.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우리의 가진 시간, 재산, 재능을 관대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네, 일곱 번째 진실. 피델리타스. 거짓없이 신뢰할 수 있고 착수한 일에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덟 번째 온유. 만세투도. 네,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콘텐츠야. 콘텐츠야. 그런 자신의 욕망을 좀 절제해서 눌려서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 주권 아래 이렇게 내가 복종시키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절제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사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 그 각 사람마다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이. 예. 그런 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해요? 이 사람 딱 뭐가 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 있다.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그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죠. 견진 성사는 결국 세례 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 성사입니다. 충만한 성령의 작용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깨닫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궁금한 게 있었어. 물어봐도 될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긴장한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 한번 물어보세요. 뭐. 왜냐면 아까 입교 성사를 했잖아. 입교 성사가 그때 세례, 견진, 성체 성사가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는 입교 성사라고 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세례 받고 또 성체를 모시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견진을 받잖아. 그럼 이게 입교 성사가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입교 성사를 한번 교리서나 우리 예식서를 보면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가지 성사를 다 받은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세례만 받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또 그건 아니야. 하지만 견진 성사를 받아야만 우리가 또 온전하게 받는다는 거, 그거는 우리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숙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숙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 필요함을 느끼기에 우리의 필요함을 느끼기에 이제 견진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오케이, 견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